천국에서도 과연 빈부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심하지요. 그래서 양극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고, 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후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양극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서도 이런 부와 빈,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느냐 하면 상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이 있는데 그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좀 많이 헌신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좀 수고를 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상급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빈부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저는 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건체에도 가지 않겠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왜 이런 상급을 가지고 빈부의 차이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우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빈부의 차이,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니까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매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부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덮어주는 겁니다. 따져보면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는 가난과 부가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시작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보여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당을 짓는가? 이것이 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예배당은 넓히면 되는 거고, 너무 많아지면 교회는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런 건 목적이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높이는 거지요.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함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에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혹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지요. 저주의 종이 되고 말았지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가치관 그리고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사탄의 가치관이 환영받아서는 안 되겠죠. 사탄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제 어린 양이 첫째인을 대신 후에 나타나는 승리를 상징하는 흰 말 탄 자, 세상에서 거짓된 승리와 또 승리를 누리는 거짓된 연합, 이것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저 편안할 일은 없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늘 거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늘 거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지만 많은 종교가 그 일에 찬성을 하고 기독교의 일부가 또 그 일을 수긍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둘째 일 되신 이후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세상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피 흘림을 계속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욕심이라고 했죠. 정욕입니다. 욕심을 가진 채 평화의 제스처를 내보지만 그것은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연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천주교나 불교와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모두를 품어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과 연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지요. 죄인들끼리 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자선단체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에는 항상 심판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려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애굽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죽일 때 그 죽음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혈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겁니다. 피 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고상한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해주는 그 깊은 진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예리한 부분들을 그저 다 허물어뜨리고 그저 착하고 친절하고 좋고 편안하고 이런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기독교는 깊은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겠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욕을 먹어도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납해 주신 그 용납, 안아주신 그것으로 서로를 안아줘야 합니다. 용납해 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만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용납해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납을 또한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워라.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납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납으로 서로를 품어줘야 되겠지요.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비방하려고 합니다. 칭찬하기보다는 흉보는 것이 우리에게 즐겁기 때문이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점심을 먹을 텐데 오늘 점심이 뭔지 아십니까?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을 먹다가 보면 고추장에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앞에 앉은 사람의 입가에 고추장이 이렇게 묻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너 입가에 고추장 묻었다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내 입에는 혹시 고추장이 묻어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쓱 한번 닦아보지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먼저 내 입에는 고추장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비방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약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꼬투리 작은 것 하나하나 꼴일이 후벼 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상대방에게 왜 연약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보고 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을 해야 되니 여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용납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과 오래 참음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폼 잡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죄 안 짓는 척, 나는 거룩한 척 그러지 맙시다. 우리 피차 다 아는데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연약함이 나타날 때 품어줍시다. 그 연약함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나를 돌아보십시다. 이런 연약함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셋째 인을 대십니다.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또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가 있는 시대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교회가 있는 시대. 그래서 교회는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늘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인을 떼시고 또 나팔 또 대접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끝까지 천국을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고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이 일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요, 지금 인을 떼고 또 나팔, 대접 이런 재앙들은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금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울이 있죠. 저울은 무언가를 이렇게 재보는 도구입니다. 달아보는 도구지요. 저울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시장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밀 한 돼, 보리 석 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저울의 용도는 밀과 보리, 이런 곡식을 달아보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밀 한 돼, 보리 석 돼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밀 한 되의 값이 한 데나리온. 이것이 일반적인 가격이었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1세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밀 한 되의 값은 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8대의 밀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값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의 가치는 로마 시대의 군인들 또는 노동자들이 하루를 열심히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수당, 일당입니다.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으로 한 되의 밀밖에 사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 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루 무엇을 겨우 사는가? 하루 먹을 양식밖에는 사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한 환경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맥도날드에 가셔서 햄버거 10불에 드시는데 갑자기 그게 8배로 올라서 80불이라고 해보십시다.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직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물가가 오르고 어떤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럼 하루 열심히 일해야 밀 한 대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셋째 인을 뗐지요. 둘째 인을 뗐을 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 전쟁, 피 흘림. 이 전쟁 뒤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밀과 보리를 저울에 달아서 그것도 비싼 값에 사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울에 달아서 판다는 것은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입장에서 귀한 것이니까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사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적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야 하는 겁니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저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면 검은 말 탄 자의 어디에 있습니까? 손에 있지요. 손에 있는 저울은 큰 무거운 물건을 재는 저울이 아닙니다. 그럼 손에 있는 저울로 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비싸서 많은 양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소량, 아주 적은 것을 저울에 정확하게 재어서 사고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밀과 보리를 비싸게 해서 저울에 달아서 사고 팔게 하는 이런 일들을 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로 한번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저울에 달아서 주는 것,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배부르지 아니하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 하면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적은 것 하나도 저울에 달아서 겨우 먹지만 배부름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양식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 가운데 분명한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시고 양털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런 것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로 찾겠다. 내 것이니까 도로 찾고 너희에게서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양식이 귀하게 되어 저울에 달아야 하는 상황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세상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열방을 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을 듣고 오히려 귀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말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 이것은 다원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절대성. 다원주의 시대에는 이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늘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지요. 이때는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것이 확실해?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의심해보자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 확실한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고 확실한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대가 가진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무엇을 전제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명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역사의 끝이 나기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가 연합할 수가 없지요. 야, 우리 좀 착하게 살자. 근데 기독교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느냐? 사랑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것이 사랑입니까? 친절한 게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정의를 하고 적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예리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더 정확하게 발견하는 예리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이야기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좀 어울릴까 해서 적당하게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냥 사랑 같이 어울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죠. 앞부분에서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서 천국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며 살아야지요. 오늘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절대성을 두어서는 안 되지요. 특히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이 복이다, 이 생각은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물질이 복이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은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또 주인으로 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복이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돈이 많아지면 막 웃지만 돈이 없으면 웁니다.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아래에 물질을 두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돈 많다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어디에다 써야 합니까? 써도 쓸 데가 없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합니까? 써도 쓸 데가 없는데 그러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밥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밥도 많이 사주세요. 쓸 데가 없거든 자꾸 불러서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혹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분보다 능력하지 않은 분이 항상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에 지나친 가치를 두지 않고 서로가 물질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대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이기에 어떤 모습으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물질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크게 가치 둘 만한 것이 없지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그분 외의 모든 것, 특히 물질도 그분의 뜻 아래에서 순종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천국을 보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 속